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고 승승장구하는 이른바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궤도 돌아왔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윗은 왕이 돼서 처음 한 일이 뭐였어요?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되찾는 것, 그래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 그것은 신앙의 회복이죠. 그동안 사울의 왕 통치 시절에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찾았고, 두 번째는 뭘 했는가? 두 번째는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갚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뭘 가장 먼저 하게 됩니까? 성공하면 글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힘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못했던 꿈을 이루는 것, 그리고는 그동안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던 것들을 좀 갚고 싶은 것, 원수 갚는 것,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왕이 됐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오늘 볼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참 칭송하기를 좋아해요. 다윗은 참 인자하고 마음이 넓어. 근데 과연 인자하고 마음이 넓어서 그랬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오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왕이 된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 여러분, 사울의 집이란 말은 이 당시에 금지어입니다. 금지어. 사울의 집이란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다는 말은 불씨가 됩니다. 불씨. 그 불씨는 꺼야 되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 전 왕의 이제 쿠데타가 성공해서 이제 혁명이 끝난 뒤에 그 전에 씨를 말려야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사실 꺼내면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을 누가 꺼내도 죽일 말인데 다윗이 그 말을 꺼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지금 다윗은 죽여서 그 불씨를 없애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고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사울은 물론 나의 원수지만, 그러나 그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와는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있잖아요.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뭘 했습니까?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과연 무슨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이 두려워하던 블레셋 군들을 물리친 게 17장이었고요. 그걸 보고 나서 요나단이 18장에서 3절 볼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처럼 여겼다. 그를 진정한 왕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나타나냐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미 노란색으로 쳐져 있죠. 왜 언약을 맺어요? 친구끼리 언약 맺을 일이 없어요. 주종 관계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할 테니까 제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당시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 나머지는 아무도 칼이 없는 이 시대에 요나단이 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준 것입니다. 겉옷, 군복, 칼, 활 전부 왕권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주었던 거죠. 자, 그랬던 요나단.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울을 비롯해서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왕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20장으로 갑니다.
20장 14절.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시절이에요.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던 시절. 다윗은 단순한 도망자였고 요나단은 당시 왕의 아들이던 시절에 20장 14절 그 시절이었어요. 곧 다윗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시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건 다윗인데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내 목숨을 부탁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곧 죽을 것 텐데 왜 그 죽을 다윗한테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가? 15절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자, 이때는 누굽니까?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이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 내 아버지 사울이 지는 그날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져도 우리 가문은 끊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이상하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누구랑? 다윗의 집과. 즉 요나단의 집과 다윗의 집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 아버지 사울 분명히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인 다윗의 대적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집을, 그 후대를 맡기면서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삼으셨고 그 다윗의 대적인 우리 사울의 가정을 치실 것이 분명한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후대를 살려달라고 하는 언약을 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언약이죠. 이것은 친구끼리 사랑의 언약이 아니라 주종 관계의 언약이죠. 근데 왜 이 언약을 합니까? 요나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언약을 지금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오면 사무엘하 9장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죠.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보지 않을 때 왕으로 그를 인정해 주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했던 요나단. 즉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본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훌륭하신 분, 조금 훌륭한 이야기를 하신 분, 뭐 믿으면 굳이 뭐 나쁠 건 없는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믿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분도 아니고 조금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영 버리고요. 믿으면 영생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뭐 예수님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나 공자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호멧을 믿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4대, 5대, 6대 이런 걸로 넣을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셔야 돼요.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꾸 누구랑 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어줬어. 아이 고마워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인 구세주다. 여러분 다윗을 알아본 요나단이 이렇게 그 후대가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우리 후대는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요?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자함을 우리는 주목할 게 아니라 다윗의 인자함을 찬양하며 와 다윗 이럴 게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는 예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를 의탁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생명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신다. 그들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 은총 같은 말입니다. 은총. 그런데 이 헤세드는 그냥 부어지는 무작정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내 자녀라면 껌뻑 죽는 그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라고 말할 때는 정확히 뭐가 있느냐?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불러요. 왜?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고 살린다는 언약. 분명히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한 언약이 뭐냐? 그 언약에 대한 사랑이 뭐냐?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을 볼 게 아니라 헤세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종은 이 당시에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낙이랑 똑같고 말이랑 똑같고 양이랑 똑같아요. 종은 도구예요. 종을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종 기록된 거 몇 명이나 아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의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2절에서 2번, 3절에서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한 번 언급되고 말아도 되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왜일까요? 그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가 잃어버렸던 사람,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총을 다윗이 아무리 베풀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무비보셋을 숨기고 그를 모른다고 하고 왜 말 꺼냈다고 괜히 내가 죽을 거면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그를 마치 두둔하고 감춰뒀다가 그를 얘기해요? 그러면 본색을 드러내고 다윗이 다 죽여라 이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구족을 멸해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은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을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를 데리고 오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역할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이름이 지금 4번이나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그걸 부모 세대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나 잘 교회 나오면 되고 나나 잘 기도하면 되고 얘들아 너흰 자라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새벽에 애들 깨우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자고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하러 나가요. 근데 신앙이 대신 자라나요? 절대로 대신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요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데리고 나오는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의 이름이 지금 성경은 얼마나 그를 존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도리어 무비보셋은 이름도 안 나와요. 뭐라고 해요? 3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래요. 이름을 언급하기도 그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2다리를 다 절어요. 이 당시에 장애인은 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나 장애인이나 거의 동급이에요. 그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리 저는 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오는 종의 이름은 4번이나 기록이 된다. 이게 뭐죠? 은총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총 받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은총을 받는 것도 우리는 소중하지만 은총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만 연결시켜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그 사람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록된다. 누가 연결했느냐? 누가 과연 중간에서 일했느냐? 누가 기도했느냐? 누가 중보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리 저는 자.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은 이름을 감히 언급했다가 다윗에게 무슨 꼴 당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시바는 누굴 겪었어요? 사울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못 올리고 다리 저는 자, 미천한 자, 정말 가치 없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자, 데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패잔병, 그 중에서도 죽어야 할 사람인 거죠. 네, 적어도 왕을 위협한 사람, 왕의 생명을 빼앗고자 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살 수가 없죠. 그 엎드려 절합니다. 아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무비보셋이여 하니 이름을 불러주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다리 저는 자라고 부르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줍니다. 죽어야 할 죽어 마땅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 이 죄인아,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의뢰도 모르는 이런 뻔뻔한 놈아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젊은 바리새인 청년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야 이 나쁜 놈아 합니까? 야 이 멍청한 놈아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름을 불러주신다. 사울아 사울아. 왜 두 번 불러요? 한 번 부르면 못 들을까봐, 못 알아먹을까봐 두 번 불러줘요. 사울아 사울아. 그런가 하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도 가시떨기에 불이 타는데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때 왜 불이 안 꺼지지?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잖아요. 다윗은 무비보셋, 그 죽어야 마땅한 자, 다리 저는 자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여 하니. 자, 이 순간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름 부르실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종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첫 마디가 꼭 이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성경은 항상 말하죠. 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 노란색으로 쳐보시고요. 이게 어디 나와요? 1절에 나오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7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이 한 부분에 두 번 나온다. 중요한 말이죠. 강조하는 말이죠. 무비보셋은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무비보셋은 오히려 죽어 마땅한 자예요. 사울의 가문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이고 불길의 씨앗입니다. 영모의 씨앗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왜 살려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는 것이죠. 은총을 베풀리라. 헷세대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자, 그의 살림을, 그의 부유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즉 왕의 대우를 함께 받을 것이다. 그를 완전하게 복권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도 그렇잖아요. 아니, 왕의 식탁에서 왕의 원수가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격이 없는, 다리 저른 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 그런 자를 왜 같이 밥을 먹죠? 마태복음 11장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다윗의 성격이나 그의 인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어요? 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란 말을 왜 들었어요? 왜? 누구랑 함께 먹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아니 누구나 다 밥 먹잖아요. 누구나 다 포도주 마셔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욕을 먹어요? 왜 예수님은 거룩한 자들과 먹지 않고 바리새인과 먹지 않고 서기관과 먹지 않고 왕가랑 먹지 않고 왜 세리와 죄인과 먹느냐? 이게 그 당시에 시비거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식탁에 누굴 초대해요? 죄인과 세리.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자들, 누가 봐도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을 불러놓고 같이 밥을 먹더라. 그런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란 그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행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한 일 앞에 2번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행한 앞에 2번. 성경에 있어요? 2번이라는 각주를 따라옵니다. 그럼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번 어떤 사본의 자녀들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 즉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바꿔 말하면 자녀들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그 자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하는 걸 보면 그 부모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기도를 나와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채워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어찌 잘 신앙생활에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 나를 보고 내 자녀는, 그러한 나와 함께 내 자녀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격 없는 자들과 함께 식탁을 하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내 자녀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격 없는 자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했더니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이보셋이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거 너무너무 성은이 망극한 거죠. 난 불려와 죽을 줄 알았는데 당장 목을 자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리어 나를 왕의 상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이보셋이 말해요. 저는 죽은 개 같습니다. 그냥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니까 뭐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죠. 이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죠. 누가 봐도 치를 떠는 쓰레기.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 오늘 본문은 절대로 다윗과 무이보셋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성경에 담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하 9장은 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개를 먹잖아요. 우리 민족은 개를 먹어요. 또 개랑 얼마나 친해요. 그러니까 개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는 뭐 좋게는 안 쓰지만 그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개는요 매우 나쁜 표현이에요. 그날은 개를 먹지도 않고요. 키우지도 않고 끼고 우리 애기라고 하지도 않아요. 얘를 들고 병원에 가지도 않아요. 아주 미천한 그 개예요. 그러나 그런 개라고 말할 정도로 자격 없는 나를 다윗은 왕으로 대우하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갑니다. 그러면 왜 오늘 하필이면 개인가? 왜 다른 동물도 아니고
하필이면 개가 나오나. 마태복음 15장 21절. 이것은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랑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두로와 시돈이면 이방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유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랬더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세요. 와,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겠느냐? 즉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내가 너희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그녀를 무안을 주기 위해서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 싫어서 처음에 개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개라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끌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치 없는 자, 의미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임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찾아가셨잖아요. 왜요? 두로와 시돈에 왜 가셨어요?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굳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 끝 정말 가기 힘든 지방이에요. 거기까지 왜 갔어요? 이 여인 때문에 간 것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개, 그 미천한 동물, 아무것도 아닌 그 동물 같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말씀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저 이쁘죠?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돌아보면 한두 개는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밖에 다 못했네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저를 주일날 교회에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대 찬양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와서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리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아무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제 다음 세대로, 제 자녀에게로, 우리의 후대로 연결돼서 다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는 축복 기도를 토요일날 합니다. 안수 기도를 토요일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 같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나와서 안수 받고 아싸 이번 주도 은혜 받고 이렇게 살지 말고
토요일날 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받고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은혜로 뭐 하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을 또 사는 거잖아요.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들,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배가 예배되는 은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그 헷세대의 사랑이 나를 덮는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무비보셋보다 더 못합니다. 주여, 우리는 더 가치 없고 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같은 상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 부스럭이라도 걔는 먹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그녀에게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여,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부스럭의 은혜라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 뿐이지만, 연약한 것 뿐이지만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소망하오니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모든 영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러한 은혜를 일주일 내내 저희들 아침마다 말씀으로 경험했는데 저희들 이 은혜를 우리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오늘 우리 자녀를 붙잡고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관통하는 가정, 그 말씀에 흐르는 가정,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헷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